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또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들고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다시 이어집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땅이었습니다. 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땅. 바로 우리가 그런 땅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은 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났습니다. 이삭이 맺혔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누구라도 어떤 농부라도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가서 보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가라지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밭의 주인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밤에 처음에 그 좋은 씨를 뿌린 자리에 가라지의 씨앗을 함께 섞여서 덧뿌리고 갔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길렀던 작물은 밀이나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벼농사 짓지만 그 사람들은 밀을 심고 보리를 심었던 것이죠. 밀이라고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 정확한 어떤 씨인지 어떤 작물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은 잡초죠, 잡초. 예, 벼를 심어 놓으면 논에 생겨나는 잡초들. 그런데 이 잡초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잡초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이 잡초는 독보리였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잡초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 열매 가운데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보리가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밀이 자라는 때에 같이 자라는 식물, 잡초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그 모습이 씨앗을 뿌릴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그 모습이 밀과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놨을 때에 이제 그 땅에서 싹이 트고 대가 올라오면서 자라나는 동안에는 도무지 이 독보리가 밀인지 독보리인지 제대로 가늠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냐? 이삭이 맺힐 때에, 이 알곡이 맺힐 때에 비로소 그 모양을 보면은 확연하게 밀과 독보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쉽게 가서 뽑아내기도 어려운 것이, 이 독보리가 한번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나면 주변에 있는 밀의 뿌리와 다 뒤엉켜 있어서 독보리를 뽑아내자고 그 뿌리를 뽑아내면 옆에 있는 밀도 같이 뽑혀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날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요, 재밌는 것이 오죽하면 로마 시대에는 남의 밀밭에 가다가 독보리 씨앗을 갖다 뿌려놓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내 원한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해코지하는 거죠.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 법 가운데는 이렇게 남의 밀밭에 가서 독보리, 가라지에 씨를 뿌려서 그 농사를 망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규정까지도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냐? 결국에 번거롭지만 추수할 때에 그 독보리 대만 쳐내서 없애는 것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죠. 우리한테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알아야 됐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도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오늘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종들이 얘기하죠. 일꾼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 독보리 뽑아버릴까요? 조심조심해서 다 뽑아낼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밀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독보리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주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독보리는, 이 가라지는 따로 쳐서 뽑아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이 오해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36절과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친절하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키워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을 추정하면서 이 말씀에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분명한 열쇠까지도 주신 겁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지요. 좋은 씨앗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그 좋은 씨앗, 그 좋은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한 원수 사탄이 와서 뿌리고 간 가라지, 독보리는 죄악의 자녀들이죠. 이제 추수의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오면 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앗의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사단이 뿌린 가라지의 열매, 그 독보리들은 모두 쳐서 불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죠. 이 짧은 이야기, 짧은 비유의 말씀은 말 그대로 세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의 밭,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려 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정말 대단한 사랑도 필요 없고 대단한 헌신 안 해도 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모습만 지키면서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로서 사랑하면서만 나아가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될 텐데, 우리 앞에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백 명, 1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킬 것들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사람 만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거 피하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이 와중에 문 걸어 잠그고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즐기고 놀고 아직까지도 마스크 안 쓰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그 명목 아래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보는 겁니다. 그 돈 조금이 뭐라고 그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짓밟고 죽게 만들죠.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악의 모습들이 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독초들이 작물의 곁에서 뿌리 내리고 그 좋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원수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그 죄악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다름 아닌 가라지, 이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예전에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아직도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어가는가? 먹을 게 없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이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곡식들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충분한 곡식들이 이미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배불리 먹어서 배불러서 병 걸리고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다가 죽게 되는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악 때문인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이 뒤섞여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그 죄악의 결과들이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언제 맞아야 되냐? 뭘 맞아야 되냐? 2월이냐 3월이냐?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말도 어려운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을 그런 회사들인데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논쟁들까지도 사실은 배부른 자들의 여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야 그래도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백신 나오면 빨리 사서 맞자라고 아우성이지 그 백신 못 맞을 돈이 없어서 그 백신을 못 맞는 건 아닙니다. 몇만 원짜리 백신 아무것도 아니죠. 몇십만 원짜리 치료제 필요하면 빨리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고사하고 마스크도 구하지 못해서 이 전염병의 위기를 그냥 말 그대로 맨몸으로 부딪혀서 견뎌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현지의 목사님들께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에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게 뭐냐면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써요. 못 쓰는 거겠죠.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 속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한다라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지금 나한테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아파하고 그때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당한 방법이지요. 그 와중에 모두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날마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근심하는, 한 가지 더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만 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의 길을 쫓아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부딪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종들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십시오. 저 악독한 인간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래도 우리의 바람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아버지, 우리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답답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죄악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인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가라지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갈등과 혼란과 모순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한 답도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를 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 악독한 사람들을, 저 죄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그 추수의 때를, 그 완성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가라지, 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연단이 되어서 좋은 씨앗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길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두렵지요.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알곡은 결코 가라지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씨앗을 그저 뿌리신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잘 기르시고 마침내 추수하는 그때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지는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날, 추수의 때, 그 완전하신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밀밭에 밀 많이 심었는데 개 중에 뭐 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꼴보기 싫은 가라지, 독보리 뽑아버릴 때 같이 뽑혀 나오는 밀, 그거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추수 더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단 한 알의 알곡이라도, 단 한 알의 씨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마리의 양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니 그 모든 이들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아직 내가 불러야 될, 아직 내가 세워야 될, 아직 내가 살려야 될 이들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죄악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보이고 선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게 보이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더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심판은 그 한계 역시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해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온전하게 산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셔도 죄악된 이 세상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그렇게 한 죄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고 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죄인이 와서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흉악범죄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기꾼들 계속 나오죠.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 역시도, 사람 같지 않은 죄인들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 추수의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는 말 그대로 잔치의 날이지만, 믿음 없는 죄악의 사람들에게는 이때까지 비웃어 왔고 무시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남겨진 수십 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있을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내 자리를 위협하며 나를 공격하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고 우리가 답답해하며 가슴을 칠 수도 있지만, 그때 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가 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픔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악한 열매를 맺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잠시의 아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혼란과 모순 속에 있는 세상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도 여전하고, 또 생계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 나아가 일하느라 몸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아픔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